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그 이야기가 정확하게 나와 있죠.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했다. 도망가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요. 하나님은 나에게 약속을 주신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세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약속을 주십니다. 언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까? 내 앞길이 막막할 때, 길이 안 보일 때, 모든 것이 묶여 있을 때, 모든 것이 막혀 있을 때,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모레를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을 내년도 알 수가 없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더라고요. 야곱에게 약속을 주시더라고요. 약속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언제요? 내 마음이 무너질 때에, 언제요? 길이 안 보일 때에, 언제요? 사람들이 다 나에게 등을 돌렸을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 달려가십시오. 하나님께 외치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십시오. 여러분,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시작. 하나님, 나 좀 만나주십시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야곱도 좋고 다윗도 좋고 이사야도 만나주시고 다니엘도 만나주시고 사무엘도 만나주신 주님, 나 좀 만나주시옵소서. 하나님, 성경에 대해 성경에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많이 들었는데 주님, 그 사람들만 말고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기도인 것을 믿으십시오. 기도가 여러분 막 저희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형규야, 자주 기도 좀 해라. 여러분, 하지만 정말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예요? 형식을 갖추고 시간을 맞추고 뭐 들어가야 될 내용이 다 들어가고 좋은 기도죠. 진짜 좋은 기도는 솔직한 기도입니다. 진짜 좋은 기도는 내 있는 것을 그대로 다 말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야곱이 기도했다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전체를 보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지요. 길가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누구예요? 눈이 안 보이지요. 시각장애인.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보는 것이 소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옛날에 어떻게 눈을 고칩니까? 어떻게 개안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의 마음의 소원은 뭐예요? 누가 내 눈 좀 열어줬으면, 누가 나 좀 고쳐줬으면, 누가 나 좀 어떻게 좀 해줬으면, 그 마음의 소원인데 소문을 듣지요. 무슨 소문 들어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죽은 자도 살린다고 하더라. 그 사람이 병자를 고쳤다고 하더라. 문둥병자가 나았다고 하더라. 안진병이 일어났다고 하더라. 그 사람 마음의 소원이 뭐예요? 그 사람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 사람 좀 내가 좀 붙잡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하고 말 좀 했으면 좋겠다. 마음의 소원이 있지요. 길가에 서 있는데 뭐예요? 왜 서 있어요? 그 사람의 직업이 거지다. 그 사람의 직업이 구걸하는 것이다. 성경에 써 있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디메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바디메오가 뭐예요? 길가에 서서 구걸하고 있는데 소식을 들었다. 무슨 소식이요? 예수가 지나간다. 언제? 지금. 어디로? 내 앞으로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지요. 그가 뭐라고 외쳐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안진뱅이를 도와주시고 나병 환자를 도와주시고 죽은 자를 도와주신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나 좀 만나주세요. 소리를 지르니 뭐예요? 예수님이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묻잖아.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 원하니? 몰라서 묻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인데 주님이 확인하는 거죠. 뭘 확인해요? 그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는 거죠. 네가 나를 왜 불렀느냐? 너의 믿음이 무엇이냐? 너의 믿음을 가지고 무엇을 경험하기 원하니? 주님이 물으시는 거죠. 네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랴?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고쳐줄게. 알았다. 내가 좋은 의사 소개시켜줄게. 병원 소개시켜줄게. 그 얘기 안 하시지요? 주님이 딱 한 줄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 믿음대로 되리라.
되리라. 여러분, 믿음은 세 종류가 있어요. 누구요? 예수님의 믿음, 내 주변 사람의 믿음, 또 누구의 믿음이요? 내 믿음. 셋 중에 한 군데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는 거지요.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예수님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바디메오가 눈을 뜬 건 누구의 믿음이라고요? 친구들의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네 믿음대로 되리라. 네가 눈을 뜨게 되는 것은 누구의 믿음 때문이라고요? 네 속에 있는 지금 너의 믿음 때문에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돼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외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속에서 뭐가 움직인다는 거예요. 뭐가 움직여요? 믿음이 움직인다는 거죠. 믿음이 없으면 외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지 못하면 일이 안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뭐예요? 입이 안 벌려져요. 내 속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확신이 없으면 기도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바디메오가 외쳤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의 속에서 뭐가 움직였다는 거죠. 큰 믿음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되리라.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교회에는 이 소리를 바락바락 외쳐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보니 우리 교회에는 이 소리를 주님 앞에서 목이 터져라고 외쳐야 될 사람들만 모여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주님, 나 좀 만나주세요.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외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은 앞길이 막힌 자들, 하나님은 어둠 속을 걷는 자들, 하나님은 외로운 자들을 찾아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지요. 언제 찾아왔다고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관계가 다 깨져버렸고 삶이 그 미래가 안 보이고 앞길이 어두운 그 시점에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지요. 야곱을 찾아오셔서 뭐 하세요? 약속을 주십니다. 주님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시네요.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땅에 대한 약속. 야곱아,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두 번째, 자손에 대한 약속. 야곱아, 너 미래가 안 보인다고 말하지? 내일이 안 보인다고 말하지? 네가 그 내년에 어떻게 될지 1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네가 안 보인다고 말하지? 염려하지 마라. 내가 땅의 티끌처럼 너와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땅의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서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게 하리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내일을 염려하지 마라. 너는 세워지게 될 것이다. 너는 드러나게 될 것이다. 너는 유명한 자가 될 것이다. 너는 미래가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네가 너와 너희 자손들이 다른 사람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자가 될 것이다. 여러분, 그 의미로 주님이 두 번째 약속을, 자녀에 대한, 자손에 대한 약속을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님,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갑니까? 낯선 땅, 낯선 나라, 낯선 사람들 속으로 내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두렵습니다.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내가 어떻게 거기서 시작합니까? 그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동행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사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환경이 나를 짓누르고 상황이 나를 끌고 가고 내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돈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막 부들부들 떨잖아요.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떠나지 않는다고요? 내가 너와 한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겠다. 어디로요? 네가 떠나는 이 땅으로, 네 고향으로, 네 아버지 집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주님이 야곱에게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그 약속을 어떻게 붙잡아요? 어디서 받아요? 어떻게 들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는가? 꿈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이 자면서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때에 꿈을 꾸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세요. 실제 영적인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꿈으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환상으로도 우리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음성으로도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다, 어렵다? 쉽다. 믿으시면 아멘. 긴가민가해도 아멘. 눈 감고 쉽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눈은 껌먹까봐 하면서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은 쉽다. 쉬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그 말씀은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이 불타오르는 것 같으면 이 말씀이 꼭 나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으면 여러분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주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쉽습니다. 꿈으로도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이 이야기는 사실 꿈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꿈이 아닙니다. 이거는 실제예요. 영적 세계에서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보았다는 거죠. 뭘 보았습니까? 땅에서부터 하늘 꼭대기까지 사닥다리가 놓여져 있더라. 다른 표현으로는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계단이 놓여져 있더라. 그리고 그 계단 끝에는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실제입니다. 많은 자들이 이 장면을 봐요. 실제로 기도하는 분들이. 교회 역사 가운데에도 제 주변에도 이 장면을 본 분들이 많더라고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영의 눈을 열어주셨는데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뭘 봤는데 아니 갑자기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계단이 쭉 보여. 실제로 본 분들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친한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계단이 쭉 있고 엄청나게 큰 천사가 올라가더라고. 그 계단 끝에는 이렇게 빛이 보이는데 이렇게 어떤 그 의자가 있는 것 같은데 보이지는 않아. 누가 앉아 계실지 보이지 않아. 너무 빛나가지고 보이지가 않는데 천사가 거기로 올라가더라고. 그 이야기들을 여러 사람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적 실제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왜 올라가요? 천사가 내려온다는 거예요. 왜 내려와요? 이 천사는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께 보고하러 올라간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보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와 함께한 천사다.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그 천사가 항상 너에 대한 이야기를 나에게 가지고 와서 보고한다. 천사가 내려가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이 천사는 어떤 천사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야곱에게 내려가는 천사죠. 그래서 읽은 성경 가운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며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저와 여러분 옆에 항상 천사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천사 이야기, 마귀 이야기는 무슨 옛날 이야기, 전설의 고향 이런 게 아닙니다. 천사와 마귀에 대한 이야기는 영적 실제입니다. 천사와 마귀의 이야기는 여러분, 저는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저희 주변에 항상 천사들이 있는 것을 믿으세요. 천사들이 뭐 해요? 우리에 대한 모든 이야기를 기록해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거지요. 언제 올라가요? 기도의 분량이 차면 그릇에 담아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야기는 실제입니다. 천사가 안 가요. 천사가 왜 안 가요? 그릇이 차지를 않아요. 아이고, 김 집사님이 언제 그릇을 채우나. 천사가 놀고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의 그릇이 차면 천사가 기도를 담아서 하나님께 가지고 올라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그릇을 가지고 주님께 올라가고 나면 하나님이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주십니까? 하나님의 응답을 담아주신다. 야곱이 본 것이 그거지요. 천사가 올라가더라. 천사가 내려오더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려오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잖아요. 천사를 통해서 약속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세 가지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 동행에 대한 약속을 주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 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도와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의 약속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는 세 가지가 감추어져 있다는 거지요. 뭐가 감추어져 있습니까? 시간. 언제 그 일이 일어나는지 시간이 감추어져 있고, 두 번째, 방법이 감춰져 있지요. 어떤 식으로 그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은 방법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세 번째, 뭐가 감춰져 있습니까? 방향, 어디서부터 그 일이 시작되는지 방향이 적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실수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자꾸 실수해요. 누가 실수합니까? 야곱도 실수를 하고, 이삭도 실수를 하고, 아브람도 실수를 하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건가? 하나님 이 방법으로 하시려나? 이 방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려나? 자꾸 시도하죠. 하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하나님은 다르게 일하시죠. 주님은 기이하게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너무 이상하셔서 하나님은 이 큰 약속을 어떻게 행하신다고요? 방법을 말씀하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이러지 않으시더라고요. 야곱이 이 약속을 받을 때 꿈에서 얼마나 막 하시 쿵쿵쿵쿵 뛰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말씀으로 주세요. 계약서도 없어요. 주님은 녹음 테이프를 주지도 않으세요. 주님은 뭘 현찰을 주지도 않으세요. 그냥 주님은 말씀만 하세요.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네가 누워있는 땅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네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은 말씀만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만 하세요. 어떻게 해요? 김견호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요 말로 주시더라고요. 말씀으로.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때가 되면 나타나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모든 것이 실체로 실현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겨났더라. 빛이 있으라,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우주가 생겨나라, 그 뜻이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우주가 생겨납니다. 생명들이 생겨납니다. 물이 갈라지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주의 말씀은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질문 제가 할게요. 질문합니다. 사람은요 사람을 속일 수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아주 수확한 사람이 나오지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부모를 속인 자가 나오지요. 누구를 속였습니까? 아버지 이삭을 속이지요. 어떻게 속여요? 아버지 이삭이 말합니다. 장자에게, 에서에게, 에서야 너 가서 사냥해가지고 돌아와서 맛있는 음식 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토끼탕 그거 해가지고 와. 그럼 내가 너에게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 장자의 축복, 영적인 축복기도 내가 너에게 해주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으십시오. 이런 기회는 아무 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에서가 딱 알아들었어요. 아버지가 하나님에게 받은 그
축복권을 오늘 나에게 물려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축복권이 나에게 넘어오는구나. 알고서 에서가 기쁘게 달려나가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어요? 아내인,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가 듣고서 깜짝 놀래요. 왜 깜짝 놀래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영적 장자권이, 영적 축복권이 원래 야곱에게 간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갑자기 누구에게요? 당신이 사랑하는 에서에게 넘기려고 하니까 리브가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곱 부릅니다. 불러가. 아들아,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 네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 성경에 없는 얘기인데 제가 좀 재밌게 섞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건 너한테 간다고 했는데 네 아버지가 정에 매여가지고 네 형한테 준다고 하니 이건 아니다. 영적인 것은 영적인 거다. 이건 네가 받아야 된다. 아들아, 너 빨리 가가지고 너 준비해라. 네가 가서 기도받아. 어머니 뭔 소리 하십니까? 형하고 나하고 생김새도 다르고 목소리 다르고 아버지가 지금 눈이 침침하다고 하지만 그거 구별 못하겠습니까? 기도받으러 갔다가 저주받겠네요. 리브가가 말합니다. 딱 한 줄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아들아, 저주는 내가 받을게. 너는 가서 기도받아. 그 저주 내가 받을 테니까 넌 가서 기도받아. 어머니가 딱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리브가는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예언적인 부분이 발달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흘러가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딱 한 줄로 말하잖아요. 그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너는 가서 기도받아라. 엄마가 막 준비합니다. 음식 준비해가지고 야곱을 들여보낼 때에 치밀하게 준비하지요. 음식은 무슨 음식이요? 남편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 남편의 입에 딱 맞게 준비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야곱의 팔에는 양의 털 가죽을 덮어 씌웁니다. 에서가 진짜 털이 많았나 봐요. 털을 두르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하지요. 그 이삭이 눈이 어두워서 말합니다. 야, 아들아, 너 어찌 이렇게 빨리 왔느냐? 아버지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가서 금방 잡아가지고 요리 금방 해가지고 왔습니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그리고 말하면 이리 와봐라. 이삭도 아는 거지. 뭐가 낌새가 와봐라. 그 팔을 만져봐요. 그리고 팔을 만져본 다음에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다. 희한하다. 이상하니까 먼저 부르고 만진 다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털이 많은 건 이 에서네. 이상하다. 맛있게 먹고 축복해 주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를 속인 자가 야곱입니다. 그 야곱이 아버지를 속였죠. 여러분, 세상에는요 사람을 속이는 자가 많더라고요. 사람을 속이는 자가 많죠. 저도 많이 속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또 누구를 속일 수 있어요? 다른 사람도 속이고 자기 자신도 속이더라고요. 어떻게 자기를 속여요? 거짓말이 몸에 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요 자기가 헷갈려요. 거짓말을 자꾸 하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거짓말이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속여요.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그 거짓말이 진짜 같아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여요. 그래서 자기가 맨날 거짓말하고 다니고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자기 믿고 당당하게 말해요. 당당하게. 남들이 보면 뭐예요? 이상한 사람인데 자기는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거짓말이 입에 배서, 거짓말이 몸에 배서, 그 거짓말이 자기를 속이기 때문에 자기가 한 거짓말에 자기가 속아 넘어간 자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입니까? 못 속입니까?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질문할게요. 이삭을 속였어요, 야곱이. 이삭이 속아 넘어갔죠. 축복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이상한 얘기 나오죠. 이삭은 눈이 어두워서 속았다고 하지만, 아버지는 속였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속아가지고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네.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곱아, 염려하지 마라. 이 땅, 네가 누워있는 이 땅 내가 너에게 다 주마. 네 자손에게 주마. 두 번째, 네 자손 땅의 티끌처럼 번성하게 하마.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네 자손으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내가 너에게 한 모든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약속하세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속아 넘어가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속는 분이 아니신데 아버지 이삭은 속였지만
눈이 어두운 자는 속였지만 하나님은 왜 오셔가지고 말씀하세요?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하지만 자기 자신도 속일 수가 있다고 하지만 왜 하나님은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야기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시냐고.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시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속아 넘어간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눈이 어두운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판단이 흐려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시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 모든 사건의 전말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면서도 축복을 한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까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빗나가 있는 자고, 나는 지나가는 세월 속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고, 나는 하나님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약속을 내 것으로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나는 당사자가 아니에요. 나는 약속의 그 후계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뺏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것으로 내가 취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까닭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없지요. 그런데 성경 이곳저곳에 힌트가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힌트 무엇입니까? 잠언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고, 네가 영적인 축복과 상관이 없는 자고, 네가 약속의 후계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네가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너를 만나주마.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에게 달려가마.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가 너에게 나의 약속을 부어주마. 큰 소리로 아멘 하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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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영적인 약속을 뺏어오십시오. 영적인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야곱의 약속을 내 것으로 여러분 취하십시오. 하나님, 야곱의 약속이 내 겁니다. 내가 붙잡을 겁니다. 내 거로 해주세요. 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외치십시오. 주 앞에서 외치십시오. 성경은 뭐라고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천국이 열려있다. 뺏어라. 하나님의 약속이 열려있다. 붙잡아라. 네 거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당신을 부르는 자를 만나주시고, 당신을 찾는 자에게 다가오시는 분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시면 주의 약속을 붙잡으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10배를 주시면, 응답 주시면 홀라 먹고 도망가지 마세요. 저희 하나님과 관계를, 좋은 관계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간호대 학생들이 가끔 저희 교회로 들어와요. 그런데 들어올 때 여러분, 저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 부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를 안 불러요. 대장! 강원도 애들이 저희 집 고양이 이름을 알아요. 대장! 대장! 그걸 저를 보고서 아저씨 대장 어디 있어요? 여러분, 간호대 애들이요, 저기 고양이 보러 온다니까요. 동부 애들이요 와가지고 이렇게 슬렁 입에 담배 물고 뭐 이놈들이 담배 물고 말해. 목사님 대장 어디 갔어요? 왜 불러도 안 보여요? 여러분, 왜 애들이, 학생들이, 여러분 강호대 아이들이 대장을 찾아요? 얘는 대장은 뭐해요? 사람이 오면 와가지고 앵기다. 와서 앵기고 막 그래요. 사람들이요 왜 얘를 불러요? 저 고양이는 뭐 한다고요? 나를 좋아해. 저 고양이는 나에게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저 고양이 나한테 와서 앵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가 이 고양이를 좋아해요. 얘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도 안 오는지 모르겠어요. 간호대 학생들도 와서 대장 찾고요. 동구 애들도 대장 찾더라니까요. 어제 저녁에 또 누가 와가지고 와가지고 저한테 와서 그러더라고요. 깜깜한데 목사님 대장 어디 갔나 봐요. 아무리 불러도 오지를 않아요. 그래 내가 불러볼게. 불렀더니 저기서 야옹 하고 또 오더라고요. 오니까 뭐예요? 홀랑. 사람들이 대장을 좋아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약속을 내 거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도 주십시오. 나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나도 야곱과 같이 내 가문이, 내 재정이, 내 사업이, 내 인생의 길이 열려지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부르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한다고요? 주님은 부어주신다. 주님은 만나주신다. 주님은 성취하게 하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 재밌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지요. 하나님의 일은 재밌다. 하나님의 일은 재밌다. 아멘. 하나님은 재밌게 일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마귀가 뭐예요? 악한 영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이제 약간 어려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 마귀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죠. 사탄, 디아블로,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디아블로라는 말의 그 원어적인 것을 해석해 보면 그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틈을 내는 자, 사이에 서는 자, 가로막는 자, 이런 뜻이에요. 뭘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무슨 틈을 낸다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을 낸다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가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부부와 부부가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형제와 형제가 갈라지게 한다는 거예요. 틈을 내는 자, 사이에 서는 자, 가로막는 자, 이런 의미가 어원적인 뜻이 디아블로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헬라어예요. 고대 그리스. 디아블로스, 원래 발음이. 예. 원래 의미가 그겁니다. 원수 마귀는요, 자꾸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지요. 다가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공격해요. 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사랑, 재정, 기회, 건강 다 공격해서 무너뜨리고 뺏어갑니다. 야곱이 공격당하지요. 누구에게 공격당합니까? 원수 마귀에게 공격당하지요. 그래서 뭘 도망가는 거예요. 어떻게 공격을 받았습니까? 마귀가 에서 속에 들어가서 충동질하는 거죠. 죽여. 저 야곱이 사람이냐? 네 동생이라 말도 하지 마. 호도 파버리고 없애버려. 속에 막 충동질하는 거예요. 마귀가 에서를 충동질하지요. 그래서 야곱을 관계를 깨뜨려. 에서와 야곱의 관계가 완전히 깨져버리지요. 그래서 뭐 해요? 야곱이 가족 관계가 다 파괴돼 버리고 도망가잖아요. 모든 가족을 내버려 두고 다른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다. 야곱이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어디에 있죠? 외삼촌 집에 있는데 거기서 뭐예요? 마귀가 충동질해요. 마귀가 공격해요. 누구를 통해서 공격합니까?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공격하죠. 뭘 공격해요? 야곱의 모든 재정을 공격해요. 그래서 10년, 죄송합니다. 제 숫자 약해서. 오랫동안 라반 밑에서 일을 했지만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모든 돈을 라반에게 돈에 대한 욕심을 집어넣어가지고 야곱의 모든 재산은 노동력을 다 착취하고 돈을 한 푼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열받아서 말하잖아요. 나 돌아갈랍니다. 어디로 가려고? 집으로 갈랍니다. 왜 가냐? 이날 이때까지 내가 일한 것 좀 계산 좀 해보세요. 얼마 내 수중에 돈이 한 푼이 있습니까? 근데 라반이 잡지요. 야야야야, 내가 월급 줄게. 그다음에 뭐 해요? 또 속임수를 썼죠. 여러분, 마귀가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의 재정을, 우리의 건강을, 관계를 계속 공격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마귀가 공격한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는 분이 주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여러분 힘주고 말하세요.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아멘. 하나님은 회복시키더라고요. 에서를 통해서 어그러뜨린 거. 그래서 뭐 해요? 약복강 건너왔을 때 에서가 어떻게 돼요? 에서가 야곱의 목을 끌어안고 울더라. 죽이려고 했던 동생인데 하나님이 회복시켜가지고 목을 끌어안고 통곡하잖아요. 뭐겠어요? 인간적으로는 애증이지요. 애증. 너무 미운데 또 속에서 뭐예요? 내 형제, 내 핏줄, 내 쌍둥이 동생인데 뭐해요? 그 동생이 막 만나면 죽여버려. 목을 뽑아버릴까, 눈을 파버릴까 막 별 생각을 다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에서가 칼을 차고서요 죽이려고 왔잖아요. 그런데 아침에 보니까 뭐해요? 동이 터서
이것이 왜 안 와? 야복나루에서 분명히 건너온다 했는데, 근데 보니까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뭐예요?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오는 거예요. 내가 눈을 파버리고 혀를 뽑아버리고 내가 토막을 써 죽이려고 했던 그 동생이 다리를 절면서 오는 걸 볼 때에 그 속에서 뭐가 올라와요? 불쌍한. 저 쩔뚝박이, 말이 안 되면 죄송합니다. 저 쩔뚝배기를 내가 죽이려고 그렇게 오랫동안 내 가슴에 칼을 붓고 살았단 말인가? 자기 자신에 대한 통한도 오는 거지. 저 불쌍한 동생 내가 죽이겠다고 사람을 이렇게 끌어 모아가지고 내가 자기 자신에 대한 그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회관이 밀려오는 거지. 왜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는 거지요. 그래서 뭐예요? 야곱을 만났을 때에 죽이려고 왔던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통곡하며 울었다라고 성경이 쓰여져 있는 거죠. 하나님은 기이한 방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라반이 야곱의 모든 재정을 다 공격하고 다 끌어가고 욕심껏 다 취했지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기이한 방식으로 야곱의 재산을 다 되찾게 하시고 늘려주십니다. 라반이 뭐해요? 라반이 자기 딸 둘을 가지고서 야곱을 속이잖아요. 그 결혼식을 가지고서. 근데 뭐예요? 라반은 야곱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다 거꾸로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지요. 자녀가 12명이 되게 하시고 새로운 일들이 그의 가정에 일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 원수마귀가 망가뜨린 모든 것을 하나님은 뭐 하신다고요? 회복시키신다. 큰 소리로 말합시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시작. 하나님은 회복시키신다. 아멘. 주님은 회복시키는 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어떻게 일하십니까? 주님은 기이하게 일하시는데 하나님은 불의한 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라반을 통해서 주님이 야곱을 훈련시키더라고요. 라반이 불의한 자가 막 욕심껏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걸 다 뒤집으세요. 다 뒤집어서 라반의 모든 계획은 다 무너지게 하시고 야곱은 주님이 영적으로 훈련시키시고 라반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게 하시더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내가 핍절하고 오늘 내가 궁핍하고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오늘 내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오늘 내가 미래가 안 보이는데 아니 예수도 안 믿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돈이 저렇게 많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불의한 자의 재물은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의인을 위하여 쌓아둔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저는 이 말씀이 무슨 이런 말은 좋네. 목사인 제가 여러분 그 잠언서의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참 말은 좋다. 그런데 이 말은 믿어지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은 참 좋은데. 그러고 말았죠. 그런데 요즘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하나님은 정말 기이하게 일하시는구나. 주님은 불의한 자를 통해서, 불의한 자의 재물을 통해서, 불의한 자의 뭐를 통해서 주님은 미리 쌓아두시고 때가 되면 옮기시네. 이렇게 때가 되면 나에게 주시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풀어주시네. 이것을 눈으로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내 주변에 하나님과 상관없으나 재정의 축복이 임하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이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나에게 옮겨주신다.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맡겨두신 그 재물이, 그 기회가, 그 축복이 나에게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소리로 말하죠. 하나님의 일은 재밌다. 아멘. 하나님의 일은 재밌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다 보이진 않지만 가만히 보면요 보여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 들어보면요 들려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막 아침에 교회 막 오시고 바삐 오실 때에 제가 아버님 컨테이너 뒤쪽에 거기서 제가 쪼그리고 앉아서 가만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네. 갑자기 사각사각 그냥 무심히 지나갈 수 있지요. 뭔 소리지? 더 조용히 가만히 있어봤어요. 사각사각 더 가만히 있어봤어요. 사각사각 어디서 나는 소리지? 그때는 여러분 부시럭부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숨도 멈추고 가만히 왔더니 세상에 바로 코앞에서 고라니가 내가 있는 줄 모르고서 풀을 싹싹싹 여러분 좀 웃어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코앞에서 고라니가 풀을 뜯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이요, 내가 복잡하고 내가 시끄럽고 내가 분주하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말씀 가운데 고요히 있으면 뭔가 들리더라고요. 뭔가 보여지더라고요. 뭔가 깨달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갑자기 또 어른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러분 오징어 게임 아세요? 뉴스에 갑자기 오징어 게임이 뭐야? 갑자기 지금 한 2주 동안 오징어 게임, 뉴스에 오징어 게임이 도배가 되고 있어요. 뭡니까?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갑자기 전 세계에서 1위를 하고 있네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만 그런 게 아니죠. 작년 올해 갑자기 무슨 킹덤, 스위트홈 어르신 잘 모르시지만 한국에서 만든 드라마가 갑자기 나의 아저씨 영화가 갑자기 한국이 시끌시끌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 보이더라고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보이더라고요. 주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가 되는지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귀에 진리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이 십수년 전에 하신 말씀, 내가 한국을 돕겠다. 한국은 선교한 나라이기 때문에 내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두각을 드러낼 것이다. 그 약속이 받을 때에 제가 한국이 일본을 앞질러 갈 거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무슨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얼마나 강한 나라인데, 얼마나 부자인데 그리고 제가 계속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조짐도 없더라고요. 처음엔 낌새도 없어요. 일본은 빨리 회복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10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한국이 갑자기 작게 일본을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한국이 여러 분야에서 갑자기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의료, 정치, 행정, 거기 뭐예요? 영화, K-팝, 드라마. 여러분 이게 뭔 일입니까? 단군 이래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세계의 주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이 이렇게 부강한 적이 있습니까? 갑자기 이런 일이 제가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보니까, 분석 기사를 보니까 별 얘기가 다 있더라고요. 왜 갑자기 한국이 주목을 받는가 하면 한국인의 민족성이 독특하다. 한국인이 세계에서 똑똑하다. 한국인이 이런 특징이 있다, 저런 특징이 있다. 한국인 별 분석 기사가 다 있더라고요. 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내가 한국을 도울 것이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두각을 드러내게 될 것이다. 내가 한국을 도울 것이고 한국은 일본을 앞질러 가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제가 여러분 십수년 전에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어요. 이게 진짜 주의 음성인가? 계속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 일이 지금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면 보입니다. 잘 들으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보이고 하나님의 어느 방향을 통해서 지금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지 힌트가 보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이야기가 언제 이야기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말로만 받았지요. 야곱은 꿈에 받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약속을 시간이 지나가니 실체가 되게 하시고 실제가 되게 하시고 현실이 되게 하셔서 야곱이 나중에 이 약속을 받아 먹고 약속을 누리며 그가 살아가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약속, 이 나라에게 주신 약속, 이것이 뭐예요? 실체가 돼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약속도 실제가 되어서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주여 나 좀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나 좀 도와주시옵소서. 야곱에게 축복하신 주님이시여 이 축복이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천국은 침노한 자의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고 말씀 가운데에서 야곱처럼 큰 모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야곱을 만나신 주님이시여, 야곱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이시여, 약속을 주신 주님이시여, 창조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인 형제 자매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 모든 자들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주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실제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